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6장 26절로서 2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6절로서 2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하는 없는 줄을 믿나이다. 이 일을 한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들을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도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함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아그리빠 왕한테 사실 복음을 전하고 있어서 왕도 다 알고 있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결코 숨어서 은밀하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 알다시피 지금 이 자리에서도 지금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그리빠 왕이 선지자를 믿지 않습니까? 라는 것은 말씀을 믿지 않느냐. 그 선지자를 믿는다라면 결국 누구를 믿는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또한 대속하고 그 은혜를 베푸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그리빠 왕이 선지자를 믿는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나도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에 대해서 사실 이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누굴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오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죠. 그래놓고 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결국 사실 그들은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신 메시아를 달아 죽였기 때문에 더 이상의 메시아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예언했죠. 모세가 예언해서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밖에 없다고 얘기했던 그 선지자가 누구였던 거예요? 지금 오신 예수님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기 때문에 더 이상의 메시아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다 라고 지금 선언을 하게 된다라면은 예수님은 곧바로 재림하시는 거예요. 수가 다 찼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수가 다 찼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그들의 숫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수가 사실 선민이 누구였냐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족해서 오신 메시아를 죽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 대신해서 지금 예수를 믿는 예수님이 대속한 그 은혜를 믿는 그들이 이방인들이 그 자리를 채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의 백성의 수를 채워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다 차면은 그 다음엔 누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가 다 차면은 그때서야 지금 말씀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 다 차게 된다라면은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가 다 찬 후에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생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까지 포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선포하는 순간에 대제사장이 예수님에서 나와서 이런 것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메시아로
믿는다라고 선포하면 그 순간에 그들은 그 나머지 수를 어떻게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예수님이 가서가 원래 그게 안에 다 주고 계신 충분히 그 시간 죄에서 얘기를 하지 않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라면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항상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자백과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 내가 과연 주님과 교통하는 그런 삶 속에서 나한테 지금 그리스도가 지금 임하고 있는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없는가 다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13장 5절 보면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면은 너희 스스로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없으면 버리는 자다라고 아주 그냥 단호하게 써놨어요. 단호하게. 그러니까 내 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없는가가 가장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어때요? 예수님 닮아 있겠죠. 그러면 나를 가만히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걸리는 게 많아 있죠. 지금 세상 살아가는데 걸리는 게 많아.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로서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 다 걸려. 자기 사랑, 돈 사랑, 교만한 모습, 또 부모에 대한 감사함이 없고, 또 순종한 거룩함도 없고, 그런 모습 안에 있는 것들을 비교해 보면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나한테서 없어야 되는 거죠. 있더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찔림이 있어야 된다. 거기에 대한 찔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찔림을 가지고 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백하고 회개하면은 그것을 다 이루어 놨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놨어요. 그거를 갖다가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걸 하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안 되는 걸 누가 다 해놨어요? 예수님이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뭐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 자백만 하더라도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그걸 다 예배하고 준비하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전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큰 문제로 이야기된다. 그래서 나의 모습이 과연 주님과 교통하고 있는가, 항상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또 주님의 그 사랑이 나한테서 그대로 나오는가,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항상 말씀 안에 있게 되고 말씀 읽기를 좋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 말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구약서부터 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행하고 또 그대로 따라간다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계시록에도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행하는 자는 복 있다고 되어 있어요. 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마지막 장이나 다 어떤 거에 뭐에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받았다라는 건 가장 먼저 뭐 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게 된다면 누구의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보혜사의 도움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가 우리를 하여금 성경을 읽게 된다라면 가르치고 기억나게 함으로써 주 앞에 내가 지금 뭐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결할 수 있게 인도한다는 거예요. 결코 보혜사의 인도를 안 받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크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건이 어떤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하실 일 중에 보혜사 일은 없었던 거예요.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보혜사 일은. 사람이라는 존재는 스스로 움직이는 존재예요. 자율적인 존재, 주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 주권에 대한 간섭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존재. 근데 그걸 간섭할 수 있게끔 누가 해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으로서 그걸 간섭해달라고 거기에 대한 보호를 얻어낸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가 오셔서 그 부부를 우리를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그 대신에 그 보혜사가 강권적으로 하지 못한 거예요. 공의 하나님 때처럼 너 말 안 들으면 내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기가 못 하시는 거예요. 내가 싫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물러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은혜로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신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실 일 중에 보혜사 일이 없었던 것을 누가 만들어 주신 거예요? 누가 얻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얻어 주셨어요. 그 생명을 얻어 줬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해서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 영생으로, 천국으로 인도해 나가시는데 그 인도해 나가시기 위해서는 가장 크게 줬던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음을 받는 것이고 그 말씀을 읽을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누가 행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잘못되어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예수 믿기 전이나 후회가 똑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이 비나이를 하고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정황수나 서든 우상에 대해서 빌고 앉아있더니 예수를 믿고 나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한테 빌고 앉아있어요. 성령 측에다가 빌고 앉아있어요. 십자가에다가 빌고 앉아있어요. 교회에 와서 빌고 앉아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한 것들을 얻어낸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누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록 권세가 있어야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권세 있어요, 없어요? 권세 있어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내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권세가 당연히 있죠. 내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나의 모습, 형편과 사정 다 알고 나의 모든 삶을 성통케 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한 모든 것들을 누가 다 보증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으로서 보증한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덮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 안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면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부족하지만 주와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항상 승리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과 항상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감사드리며 모든 것 주 예수 님 받들어 드립니다. 아멘.